오래된 예화이기에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미국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다 그렇듯이 개개인들이 나름대로 모두 향수병을 앓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특별히 그 향수병,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이 있는데 그 유일한 낙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는 이제 그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 그 드라마를 녹화해서 대여해주는 그러한 그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 비디오 테이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향수병을 달래는 거죠. 당시 모 교회 장로님이 토요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비디오 가게에 들러서 사극 한명회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기도 순서였기에 이제 한 편만 보고 자려고 그리고 이제 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고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끝을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편을 보고 나면은 한 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서 그래서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한 편만 더 보자.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냥 밤을 새워가지고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장로님의 그 머릿속에는 이 한명회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밤새 봤으니까요, 밤새. 기도 시간에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성령의 감동은커녕 머리는 하얗고 마음은 깜깜한 거예요. 자,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앞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소리가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그 기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다는 그런 소리가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막 그냥 뒤죽박죽 되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지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서 골방에서 혼자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새 드라마 볼 이유는 없겠지만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로서 우리가 온전히 지날 때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 집사람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자기 달라진 것이 없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그래서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모르냐고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이 없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아주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예민한데 남자들은 그에 비해서 좀 무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무딘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각이 무딘 남자들이나 아니면 감각이 뭐 예민한 여자들이나 관계없이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러한 것에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감각이 무딘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에 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취미가 어떻다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온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일들에 결국에는 마음을 쓰고 결국 그것에 더 아주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면은 사실은 안 보이는 것들도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그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은 떨어져 있는 휴지도 보이고 정렬이 안 된 의자도 보이고 정리가 안 된 주변 물건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 귀하다. 오늘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이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제가 설교하기에도 그렇게 편안한 그러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제가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또 성도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또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지표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살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 교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그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잡아서 없애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터에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이제 바울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성도들이 숨겨 주었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러한 그 권유, 강권함으로 인해서 그 마게도냐 성에서 결국에는 밤에 그를 달아내려 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덴에 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제외하기를,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2장을 보면은 지나왔지만은 우리가 살피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있으면서도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려고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방법들을 강구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거기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되어진 그 이유를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시도했지만은 그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를 못한 그러한 가운데 지금 놓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지를 못했지만은 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래 마음에 정말 있고 그다음에 눈에 밟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하니까는 대신해서 제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왜 보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목회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은 새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에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거기 같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양육을 행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함께 지난 그리고 양육한 그러한 어떠한 시간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핍박으로 바울이 거기를 떠나 나오게 되었으니까는 그 성도들의 그런 그 상황이 궁금했었고, 그리고 궁금함과 아울러 염려가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들의 신앙 생활을 행한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과정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이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물론 이 가운데는 오래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달 정도 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인데 그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또 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잘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라가다가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그 신앙이 다 꺾여 버린다고 한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들의 모습이 목자 잃은 양떼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는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라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떠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그렇죠?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고, 또 핍박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그 애지중지 그렇게 키운 그러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잘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비록 목회자가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어리다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며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신앙에 상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혼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교육자들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목회자가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회자는 여러분들 위해서 군림해서 여러분들을 무슨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교육자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 그럼 우리 교회를 그냥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역할들이. 근데 교육자의 역할은 성도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주는,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그러한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며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졌기에 잘 알고 친밀한 서로의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교육자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도의 굳건한 믿음 생활은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본문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디모데를 보낸 그러한 그 목적이 2절과 5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서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낀 그런 것들을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참 감격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그 소식이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주눅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온전한 그 신앙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모습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늘 감사기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그런 믿음이 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듣게 되어지자 그럴 때에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렵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편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신앙에서 주저앉고 그냥 신앙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주어지는가? 여러분, 그 어려움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신앙의 환경의 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을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도들의 그러한 그 본심을 알게 되어진 그러한 그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과 만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개개의 가정에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의 잘되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복과 만족스러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을 크게 기뻐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어림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그러한 순간이에요. 반대로 괴롭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성도의 가정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때,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처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때까지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 지도자인 모세, 그들이 얼마나 정말 추앙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정말 숭배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대상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모세의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교육자들도 사실은 연약해요. 여러분도 더 연약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는 사실은 성도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은 결국엔 목회자의 어려움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들 속에서의 평안함과 또 즐거움은 목회자의 행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그냥 서로가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들,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교육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성도 상호간의 기도로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